성경 말씀이 쭉 이제 2000년 전부터 계속 번역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언어에 맞게 번역이 되고 또 다른 나라는 다른 나라에 맞게 번역이 되고, 예를 들면 한 예로 우리나라가 그 성령님이라는 단어가 번역이 될 때는 카운셀러라는 단어가, 상담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는 사용을 안 했었어요. 이게 한 50년 되니까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상담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원래 카운셀러라서 상담사입니다. 성령님.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나라마다 문화마다 다르게 성경이 계속 번역이 되어 오면서 어떤 성경 구절은 강력해지기도 하고 강하게 강조하기도 하고, 어떤 성경 구절은 또 약해지기도 하고. 왜냐? 그 나라의 언어에 맞게 문화에 맞게 번역이 되다 보니까 그 시대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본래의 힘을 이룬 구절이 성경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느냐? 초대교회는 사실 그 엄청나게 박해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때 성도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박해받는 것보다 더 두려워하는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흐려질까봐 그걸 더 두려워했습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말씀의 의미가 흐려지는 순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교훈의 말씀도 있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말씀도 있고 위로가 되는 말씀도 있는데 그 본래의 의미가 희미해져 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그 말씀의 정체성을 못 가질 때, 그 말씀에 내가 어떤 뚜렷한 목적을 갖추고 있지 못하면 사탄이 틈을 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말씀을 딱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쫙 나갈 때는 어떤 고난이 와도 아니야,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응답 주셔서 하고 쫙 나갈 수가 있는데, 그 말씀이 그런가 안 되게 될 때는 다른 생각이 휙 치고 들어오면 그냥 넘어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실 때, 말씀을 주실 때 우리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주신 말씀인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어떤 일이 나니까 영적 시력이 회복됩니다. 보는 눈. 사실은 듣는 귀보다 귀가 더 우선일까요? 눈이 우선일까요? 눈이 우선이죠. 네. 왜냐면 이게 물론 더 좋고 그름에 이거는 없습니다. 듣는 것도 반드시 중요하고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귀로 듣기 전에 먼저 눈으로 보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영적 시력이 회복되는 데는 말씀을 정확히 의도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그쵸? 우리가 엄마하고 애들하고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엄마는 그 의도가 아닌데 애들은 지네가 듣고 싶은 방식대로 맞아서 가지고 반항을 하죠. 그 어떤 부모가 자식을 죽이려고 하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야단조차도 뭐예요? 살리기 위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영적 시력을 회복하고 말씀의 의도를 정확히 알아야 죄를 분별하는 능력이 생기겠죠.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까? 우리나라도 우리가 어떻게 법을 지킵니까? 법이 정해져 있으니까 뭐가 죄고 잘못이고 뭐가 죄가 아닌지를 도덕을 알잖아요. 도덕을. 그래서 그래야만 죄를 분별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립니다.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도 두렵고,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두려우냐면 잘못 알고 있어서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지으셨지 경배받으려고 지으지 않으셨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영광 돌려야 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야 돼요. 예, 그게 목적이시. 하나님이 세상을 지은 목적이 내 새끼들이 행복하게 살으라고 이 세상을 지어놓으셨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매일 긴장하고 잘 때도 넥타이 메고 자면서 하나님 앞에 혹여라도 자세 틀어질까봐 막 무슨 군인 중에서 어디가 제일 빡세죠? 해군? 해병대. 예.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아. 자식 키워보시면 알잖아요. 내 새끼들이 좀 버르장머리가 없어 보여도
부모 앞에서나 버르장머리가 없지. 그렇잖아요. 그 애들이 밖에 나가서 얼마나 긴장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딸들도 시집 갔다가 친정이 오면 어때요? 민결이 엄마도 친정이 오면 굳이 부엌에 눈치 보고 안 들어와요. 지가 원해서 들어오지. 그렇잖아요. 친정에 왔을 때는 엄마가 있으니까. 왜? 엄마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건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알면 결코 우리가 신앙 안에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본문인 에덴 동산에서 사탄은 하와를 유혹을 할 때, 지금 얘는 따먹는 것만 오늘 읽었지만 그 이전에 뭐라 그래요? 하와를 어떻게 합니까? 협박을 하거나 위협을 하거나 강제로 끌고 선악과 앞으로 갔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슬슬 유인했어요. 하와가 보고 있으니까 그때 탁 치고 들어와요. 너 뭐 봐? 저거 되게 좋지? 그러니까 이 나무는 뭐야? 물어봤을 거야. 근데 하와가 아담한테 들은 대로 뱀에게 알려줬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때 살짝 말을 돌리죠. 돌려가지고 탁 치고 들어옵니다. 그게 유혹이거든요. 하와에게 사탄이 한 거는 하와가 선악과를 보게만 했어요. 더 이상 아무것도 유혹하지 않았어요. 그죠? 보고 있을 때 얘 눈빛을 보는 거야. 얘가 뭐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나. 얘가 이미 고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때 탁 치고 또 들어와요. 너 이거 먹어도 돼? 그러니까 안 돼. 이거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했어. 왜? 이미 마음에 결심이 흔들리는 거예요. 모를 리가 없죠. 죽는다고, 반드시 죽는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이미 마음이 빼앗기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만져봤으면 좋겠다.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자기도 말을 돌려서 해요. 자, 죄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이냐면 항상 시선의 변화부터라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를 볼 때 사탄이 전략을 세운 거예요. 제가 그 부부싸움 많이 하는 부부들 상담 오면 그렇게 말합니다. 반응을 하지 마라. 반응은 감정이에요. 감정 처리. 남편이 확 들어오거나 아내가 확 들어오면 반응을 하죠. 뭘로 반응해요? 이성적으로는 반응을 안 하죠. 감정이 반응하죠. 그러니까 쌍질이 되는 거예요. 근데 탁 치고 들어올 때 감정을 딱 정리를 하고 차분하게 머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로 생각하는 건 전략이에요. 같이 엉키는 거는 그냥 패싸움이야. 그냥 집구석에 쌍나는 거예요. 그건 반응입니다. 예. 그러면 어때요? 동네 애들 싸움은요, 질서도 없고 팩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싸워요. 그냥 주제도 없어요. 왜 제가 막 기분 나쁘게 했대요. 그래서 싸우는 거야. 기분 나쁘게 했으면 왜 기분 나쁘게 했냐를 질문을 해야죠. 반응을 할 게 아니라 지금 그 얘기는 무슨 뜻이야? 이렇게 물어봐야 되거든요. 야, 너 나한테 왜 그렇게 말해? 이건 쌈질이야. 쌈질이야, 쌈질. 근데 사탄은 전략을 세웠어요. 감정 반응이 아닙니다. 그래서 눈은 마음을 지배하고, 자, 눈은 마음을 지배해요. 마음은 뭘 하게 만듭니까? 마음은 마음에 품은 게 우리가 그 사람을 알아볼 때 어떻게 그 상대방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볼 때 뭘 보고 알아요? 그 사람의 하는 행동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죠. 눈이 내 마음을 지배했어요. 이미 마음이 딱 뭐가 세워지니까 그걸 행동으로 하는 거야. 이게 그냥 순서인 거예요. 순서. 그래서 애들이 게임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중독으로 이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애들만이 아니고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왜 중독에 빠지냐면 모든 게 눈으로 보죠. 눈으로 딱 보면 이게 어디로 가면 후두역으로 갑니다. 뒤로. 후두역으로 가서 전두역으로 와야 되거든요. 전두역이 하는 일은 사고를 하는 일이에요. 인지능력. 그러니까 눈으로 봤어. 후두역으로 왔어. 여기로 와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게임이 속도가 너무너무 빠르잖아요. 전두역까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후두역에서 또 눈으로 계속 이것만 반복을 해. 생각할 겨를을 안 줘요.
그러니까 전두엽이 판단 능력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이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즉 생각할 겨를이 없게 만듭니다. 유혹이라는 건 생각할 겨를을 안 줘요. 대부분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 이러죠. 그게 왜 그래요? 생각을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는 뭐예요? 생각을 하고 사고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 짓을 하는지 모르고 한 거는 감정에 휘말려서 한 거죠. 본능에만 의해서 감정. 그런데 전두엽은 반드시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전두엽을 사용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애들이든 어른이든 게임에 빠지면 중독이 사고가 좁혀져. 왜냐? 할 시간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 외에 이 뇌가 처리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독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결국 행동은 어떻게 합니까? 인생 방향 전체를 바꿔버리죠. 생각이 사고할 생각이 없으니까 눈으로 본 대로 행동하니까 본능대로 움직이면 결국은 인생이 사람은 생각을 하고 고독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앙이든 아니든 인간은 고독한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고독한 시간에 남이 좋은 건 없어요. 그 고독한 시간에 가장 먼저 돌아보는 게 자기 자신이잖아요. 외로운 거하고는 또 다르죠. 그래서 고독한 시간은 저는 인생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한 번에 어떤 유혹이 와서 한 번에 확 무너뜨리면 눈치를 채요. 내가 왜 이러지? 미쳤어 이래요. 그런데 서서히 조금 누가 그러더라? 처음부터 사람들이 나 이거 게임 해가지고 나 이거 중독 빠질 거야 이러고 게임하는 사람 애도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하다 보니까 중독이 된 거죠. 깨구리 얘기 잘 하시죠? 깨구리 잡아먹을 때 어떻게, 우리는 깨구리 안 먹어봤는데 미지근한 물에 먼저 집어넣으면 얘가 뜨뜻하니까 그냥 사지를 쫙 벌리고 그냥 거기서 놀고 있어요. 그다음 불을 점점 올리는데 온도가 점점 익숙해지니까 결국 끓는데도 못 느끼고 죽는 데잖아요. 뭐 그렇게 안 죽여봐서 모르겠는데 얘기가 그래. 예.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보세요. 이렇게 해요. 한 번인데 뭐 딱 한 번, 이번만. 그리고 뭐라니까? 이번에 딱 한 번. 이번에.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번만. 이렇게 나가요. 한 번만. 이러다가 이번에 딱 한 번만. 한 번만이 나와서 이번에가 나와요. 한 번, 이번만. 그래, 이번 딱 한 번만 하고 안 해야지. 그러다가 뭘로 갑니까? 딱 한 번이.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이래. 생각하는 건 죄가 아니라며. 하와도 생각까지만 하고 행동을 안 옮겼으면 죄까지 안 갔는데 행동을 옮겼는데 생각하는 거 괜찮잖아.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영혼이 방향을 잃게 된다는 거죠. 자, 스마트폰 경우로 보면 어때요? 우리가 처음에 스마트폰 나왔을 때는요, 이렇게까지 손에 거의 제가 볼 때는 집착 정도로 사람들이 똥간에 갈 때도 스마트폰 들고 가요. 그 안에 무슨 연락 올까봐. 그리고 우리 옛날에 그냥 전화기 집에 있을 때는 씻고 있을 때 전화 오면 못 받았어요. 그쵸? 언제 머리 감는데 샴푸 있는데 지금은요, 스마트폰을 화장실까지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야 누가 그래요? 성경책 대신 스마트폰이 손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얼마나 전략이 대단한지 성경책을 버리게 만들었어요. 왜요? 스마트폰에는 저도 그래요. 저도 성경책에 스마트폰에서 성경 다 찾아요. 그리고 거기 검색하기가 더 좋아요. 단어 하나 넣으면 연관된 단어가 쫙 나오는데 이걸로 내가 찾으려면 하루도 안 되면 하루 가지고도 모질합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물론 또 사람들은 그래. 뭘 그렇게 고루하게 그러냐. 아니 무거운 거 좀 내는 거 좀 가벼운 걸로 거기서 다 볼 수 있는데 그것도 맞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휘둘리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어느 곳에도 안 휘둘릴 자신이 있다는 건 뭐예요? 내 정체성이 뚜렷하게 서 있다는 거거든요. 주체성이. 그런데 우리가 휘둘리는 게 문제죠. 자, 죄의 유혹은 그러니까 죄가 유혹을 해. 근데 내가 약해서 죄의 유혹을 받을까요? 아닙니다. 시선에 내가 보는 방향을 놓칠 때 유혹을 받는 거예요. 이 시선이 왜 중요하냐는 말씀드려요. 시선이 방향을 내 주체성. 내가 모든 거가 뚜렷하고 목적과 목표가 하나면 괜찮아요. 근데 그 시선이 조금 틀어지면 내 목적과 목표와 주체성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방향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지가 약하고 믿음이 없어서 유혹받느냐? 그러면은 주위 목사, 장로님들 교회 몇십 년 다닌 분들이 딱 한 번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쵸? 그럼 그분들이 믿음이 없을까요? 의지 대단하죠. 믿음 요즘 권사님들 보세요. 다 권사님들이시잖아요. 이 정도 믿음 오랫동안 한 길을 지금 그런 말이 없어졌는데 예전에는 그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인가 판단할 때 한 직장을 10년 이상 다닌 사람은 무조건 믿어도 된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죠? 그러면 교회를 몇십 년 다닌 여러분들은 그냥 앉아서 눈 감고 믿어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도 어때요? 어느 때는 내가 또 그랬어. 아우, 내 아침하고 저녁 때하고 생각이 똑같습니까? 아침하고 세상에서 제일 믿지 못하는 게요. 남도 아니에요. 내 자신을 제일 못 믿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휘둘리니까. 감정이라는 건 뭐예요? 감정은 시선입니다. 의지는 어떤 뚜렷한 그게 있지만 감정은 수시로 움직이죠. 내 시선이 움직이는 대로 감정이 따라가거나 감정이 가는 대로 시선이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시선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은 어떡합니까? 영혼 전체가 파와는 무너졌죠. 사탄은 이 원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오늘날의 문화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이 목적입니다. 광고가 왜 그렇게 한 광고를 50번을 들으면 기억을 한대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광고를 내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더 좋은 광고는 직접 현장을 보여주는 광고가 최고래요. 그래서 왜 기업들이 버스 대절해가지고 어머니들 막 공짜로 밥 사주면서까지 자기네 교회 공장을 견학시키는 경우는 TV에서 50번 입력시키는 광고보다 한 번 데려와서 보고 가서 이 사람들이 말로 퍼뜨리는 광고가 최고라는 거예요. 말로 전하는 광고가. 그래서 한 번 실수는 실수일 수 있어요. 딱 한 번은. 왜냐? 이게 실수인 줄 아니까. 그죠? 실수라는 걸 알면 돌이킬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번만, 딱 한 번만, 한 번 있네 뭐. 이게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한 번은 실수예요.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고의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미 유혹에 빠졌습니다. 50%는 발 들여놓은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 그래요?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자식들 야단칠 때 왜 한 번 잘못했을 때 이렇게 아주 쥐잡듯이 잡으세요? 아주 이때 쥐잡듯이 안 잡아놓으면 얘가 또 어느새 이거 또 빠질지 모르니까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반복되는 죄는 영혼을 올가맵니다. 결국은. 자, 반복이 되다 보면은 첫째, 자존감이 하락이 됩니다. 뭘로요? 한 번 한 거는 내가 통제를 할 수 있어요. 안 돼. 절대로 안 돼. 근데 한 번은 넘어졌다 쳐. 두 번째 맛을 보고 나면 이제 맛을 아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러나 반복되다 보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섭니다. 그럴 때는 어때요? 그래서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습관이 되면서부터 내 자존감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래 나는 왜 이렇게 맨날 넘어지지? 하면서도
이러면 안 되는데 막 이러세요.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리고 또 이래. 또 고민해. 해고 와서는 다시는 안 가야지. 근데 왜 나는 근데 또 가고 싶어져. 그때 무슨 생각하냐? 나는 왜 여기서 이렇게 벗어나지 못할까? 자기를 이제 족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책을 하고 자책이 이어서 뭐가 와요? 죄에 대한 수치심이 옵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자기 스스로 비하하는 수치심.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나는 이 모양이 그거밖에 안 돼. 학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아휴, 나는 안 되려나 봐. 절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리고 스스로 포기를 합니다. 나는 안 돼. 그런데 스스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러면서 뭘로 돼요? 그러면서 마음은 계속 양가 감정이 싸우죠. 안 돼? 하고 싶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포기하는 게 문제예요. 나는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자괴감.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부터 내 안에 뭐가 생기기 시작해요? 자기를 스스로 가두는 감옥을 만듭니다. 보이는 감옥이야. 담벼락이 높고 새창살이 있고 그러니까 그게 감옥인 줄 알아요. 그런데 내 마음의 감옥에 나를 가두기 시작하면 내 감옥을 내가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어느 선까지가 감옥이고 어느 선까지가 내가 뛰어넘을 수 있는 곳인지를 가늠을 못한다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 감옥은 벽도 없고 창살도 없고 그 높은 담이 보이지 않다 보니 내가 어디에 갇혀 있는지를 모르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자 이거는 이제 내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내 시선이 잘못 갔을 때의 현상이었어요. 그러면 내가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2026년도야. 우리가 새해마다 항상 이렇게 올해는 성경도 한독하고 근데 여러분 저는 그 성경을 한독 다 하시는 걸 그렇게 권하지가 않아요. 매이기 시작하잖아요. 성경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게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게 나를 올감입니다. 대부분 애들이 왜 엄마 말 안 들어요? 시키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나도 나에게 뭘 시키면 싫어요. 그게 자연스러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그냥 아무데나 펼쳐놓는 거예요. 식탁 위에 올려놓기도 하고 저는 정말 책을 많이 읽거든요. 또 많이 상담사는 책을 또 많이 읽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계속 기법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저는 화장실, 식탁 위에, 응접실에 어디든지 책을 읽어야 될 책들을 다 펼쳐놓습니다. 한 자만 읽더라도 안 되면 제목만 보더라도 그러면은 매이질 않아요. 매이질 않을 때 가는 눈길이 가는 거는 머리에 입력이 돼요. 이거는 반드시 외워야지 해서 외워져요? 반드시 때문에 안 외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도 올해는 일독을 해야 되지 그러지 말고 펼쳐놓고 그냥 보일 때마다 그냥 읽으면 돼요. 레위기 민수기는 안 읽으셔도 돼요. 예, 왜냐면 그 제사법이 현재 우리 현대 시대에 필요한지 교훈은 되지만 우리가 굳이 지금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읽고 싶은 곳을 읽으면 돼요. 예,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있는 곳에 자 그러면 사랑 다 해보셨죠? 좋아. 남편은 아니라 남편은 다 챙겨놔. 남편을 안 사랑하는 게 가족이잖아. 무슨 가족을 그런 이제 가족도 자식 가족은 사랑이 되거든요. 남편은 사랑이 안 됩니다. 그냥 동료입니다, 동료. 근데 사랑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세요? 사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으세요? 안 해봤구나. 어떡하면 좋아. 어떻게 형제님을 다시 만나보든가. 예. 내 시선이 머무는 곳이 사랑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누군가를 보고 그죠? 사랑이 시작되잖아요. 근데 내 마음이 있는 곳에 시선이 있는 게 사랑이래요. 그러니까 내 시선이 머무는 곳이 사랑이라는 거죠. 자, 아이들을 떼어놓고 있을 때 엄마들이 내 시선이 어디에 가 있어요? 아이들한테 가 있죠. 애들이 다 십장가 가서 이제 없나 보지?
제가요, 제 조카가, 저는 이제 아이를 이제 안 태어나봐서 모르잖아요. 우리 조카가 3살, 세 살에 한 2살, 3살 요때 아기를 데리고 저희 집으로 왔어요. 왔는데 싱크대에서 돌아서서 설거지를 하고 애가 응접실에서 놀고 있는데요. 애가 탁 넘어졌는데요. 난 걔가 그렇게 능력자인지 처음 알았어요. 걔가 좀 느려 터진 애거든요. 근데 설거지를 하다가 애가 딱 넘어진, 내가 이러기도 전에 이미 우리 조카는 등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미 튀어오르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엄마는 시선이 거기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상에게. 사랑하는 대상은 함께 있지 않다고 해서 안 보고 있진 않죠. 뭘로 보고 있습니까? 마음으로. 둘은 항상 보고 있는 거예요. 운동장에 우리 구역 식구가 운동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제가 사진을 찍어준다고 따라갔는데 애들이 버글버글 하는데요. 엄마들은 난 그렇게 능력자인지 처음 알았어요. 자기 애를 거기서 금방 찾아내요. 나는 애 옷이 무슨 새끼가 별거 다 물어봐도 아무것도 봐도 모르겠는데 엄마들은 자기 새끼를 가장 먼저 찾아내요. 왜요? 엄마는 어디에 있든지 사랑하는 내 새끼에게 시선이 항상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러면 좋아요. 내 시선을 오래 나는 내 시선이 어디에 둘 것이냐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 정말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 근데 이분들하고 좀 대화가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약간 답답해집니다. 미친 듯이 사랑에 빠져본 적 있으세요? 좋아, 남편 얘기 안 할게. 궁금해지가 옆집 오빠 말고. 사랑에 빠지면은요, 정말 사랑에 빠지잖아요. 그 대상 앞에서요, 부끄러워요, 이상하게. 다 표정이 하나도, 야, 큰일 났다, 이거 죽기 전에 그 사랑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정말 사랑에 빠지니까요, 그 대상 앞에만 서면 왜 그렇게 부끄러운지 몰라요. 눈을 똑바로 못 쳐다보겠어요. 그리고 아무리 따져봐도 내가 훨씬 괜찮은데 왜 그렇게 내가 그 사람 앞에만 서면 내가 작은지 모르겠어요. 너무 얘기 같지? 네. 사랑에 빠지면 그 대상이 사실 나중에 헤어지고 나서 보니까요, 미친년 내가 그런 놈한테 뭘 그렇게 이랬어요, 제가요. 근데 그때 사랑에 빠졌을 때는요, 왜 그 남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커 보이고 제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그 전에 제 이상형이 있었어요. 이상형이 바뀌어요. 지금 빠져있는 이놈한테로. 예.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사랑하는 대상의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의 의미가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 봉사를 하게 되고 전도를 하려고 그러고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냐면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러시죠.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봉사하고 충성했어야 되는데 늘 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올해는 그러지 마세요. 이만큼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여러분들은 사랑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여기예요. 아닌 것 같죠? 겸손하셔서 그래요. 착하셔서 그래요. 지금까지도 충분하셨어요. 2025년도까지 너무너무 충분하셨어요. 내가 넉넉하지 않음에도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동참했고, 내가 할 일이 있다 그러면 못하더라도 짐이라도 가지고 있었어요. 관심이 없으면 짐을 갖게 돼요? 안 갖게 돼요? 안 갖습니다. 내가 짐이라도 갖고 있었다는 건 이미 시선이 여기에 머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2026년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선을 머물게 합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충분하셨으니 이제 하나님하고 여러분은 그냥 사랑을 누리기만 하시라고. 아멘. 네. 왜냐하면 너무
사랑하는 사이에 한 사람이 너무 애를 쓰면 받는 사람이 부담이 돼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요. 너무 애써서 힘써서 너무 하게 되면 그게 기쁨이 안 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교회 생활이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내가 뭔가 애를 과하게 쓰다 보면 에너지는 자기가 하루에 쓸 에너지가 있어요. 일평생 쓸 에너지가 있는 걸 우리가 총량 법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루 쓸 에너지가 있고 평생 쓸 에너지가 있는데 이걸 과하게 써버리고 나면 나중에 사랑할 힘이 안 남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쳤을 때 나오는 게 뭐예요? 지치면 짜증이 나죠. 불평이 나고 화가 나요. 그런 사람을 누구도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좋아서 하는 만큼만 하면서 에너지를 받아요. 그래서 그 힘이 오늘 이만큼 힘을 썼으니까 기운이 없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기쁘게 하다 보니까 등산하고 운동하고 나면 어때요? 저는 헬스하고 나서 언제가 제일 좋냐면 헬스할 때 이거 시간 막 1분도 더 안 가고 그냥 런닝머신 확 내려오거든요. 다 씻고 나면은 오히려 상쾌하고 좋아요. 내가 오늘도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했구나. 그 에너지가 오히려 애를 쓴 만큼 없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그게 오늘 축적이 돼서 다음날 움직일 에너지가 되더라는 거죠. 주의 일도 그렇게 하시라고요. 무엇을 하시든 봉사가 됐든 헌금이 됐든 무엇이든 기쁨으로 내가 그래야 교회 오는 게 기대가 되고 오고 싶어져요. 근데 이거 해야 되는데 가서 나도 저거 듣고 못해서 작정을 못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면은 교회 오는 게 그때부터 짐이 돼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왕 사랑에 빠지고 싶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기대하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막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내 하나님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부담스러워하고 이러면 하나님은 뭐냐고요. 그쵸? 우리가 만들어 놓은 감옥에 절대로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한다면 출발점에 서 있는 우리 선택이 우리가 지금 우리 시선이 머무는 그곳이 우리 행동을 이끌 것입니다. 그 행동이 어떻게 합니까? 삶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전반적인 내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가는데 내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근데 그 시선은 이미 여기에 머물고 계시니 그 사랑을 여러분 충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2026년도가 되시길 기도합니다.